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살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요, 어떠한 왕이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통치 초기에 약 3년 정도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애굽과 선을 잡고서는 바벨론의 반기를 든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 역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여후갈과 스바냐라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적국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곧 쳐들어오려고 하자 이 시드기야는요, 궁여지책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시드기야는 뒤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이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이 급하고 궁하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애굽의 군대가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잠깐 너희를 포위하고 있던 것을 잠깐 풀고 그 애굽과 싸우려고 떠났지만 애굽의 군대는, 너희를 도우려고 했던 그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이 땅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떠났다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들이 설령 패잔병들만 남아서 너희를 치러 온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저 급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존재.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내다가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급박했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럴 법도 한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저 그냥 급할 때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무슨 요술램프 지니 마냥, 무슨 제가 자주 비유하죠, 도깨비 방망이 마냥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시간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평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의 시드기야가 잘못한 것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저 보험 드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드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애굽이 도와줄 것을 신뢰했습니다. 애굽이 개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면서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달랬던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지, 뭐 이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도움, 유일한 방편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그저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너가 망할 것이라고, 너의 성은 타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중이고요, 사람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을 신뢰할 때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실컷 기도해 놓고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조차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기대를 걸고 신뢰하며 행동합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자코만 계시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다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박할수록 분명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른 것이 너희의 도움이 될 수 없고, 다른 것에 너희의 소망을 둘 수 없고, 다른 것이 너희를 평안케 할 수 없으니 제발 나 여호와에게만 집중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광호야, 누구누구야, 나에게만 집중해 줄래? 나만 바라봐 줄래? 나에게만 소망을 둬줄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보험 하나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으로,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오늘 하루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즐거움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우리는 뻔뻔하게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를 만나던, 또 그렇지 않은 때이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